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유치원에 다니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도 다니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낙타가 얼마나 큰데 그 큰 낙타가 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그게 왜 안 되냐? 마술을 걸어가지고 어이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 낙타가 아무리 크지만은 작아지면 쏙 들어가지 라고 해석을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낙타는 확실히 큽니다. 바늘귀는 작은 것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낙타 같은 사람이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질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문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7살인데 젊은 사람이요 또 부자요 아주 바리새 교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전부 병자들이야. 문득병 환자들, 소경들, 저름바리들 갖가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나왔지만 순수하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영생을 바라고 나온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좀 이따가 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교회가 아주 조직에 모입니다. 와서 선거운동 하느라고 교회 문 앞에서 쪽지 나눠가지고 별짓 다 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요. 안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의 동기, first motivation, 첫 번 동기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왔나? 그런데 가장 귀중한 동기는 영생입니다. 내 눈을 고쳐주세요.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켜라. 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바리새 교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칭찬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다 지켰다고 하는 말,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다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바리새교인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딱 태클을 겁니다.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하게 되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 할 때에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나아가니라.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나아가니라. 참 슬픈 얘기예요. 이때에 이 사람이 만일에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오겠습니다 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팔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내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마음가짐의 문제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묘합니다. 돈이 부자가 되면 마음도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지식도 있는 줄 압니다. 돈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돈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자초하고 지식 있는 사람 자초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합니다. 이 돈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몸이 약해지면 내가 죄 지었나 생각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잘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었구나. 내 의를 인정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인인 척해요. 부자이면서 선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내려치면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노래졌어요. 슬픈 얼굴을 하고 가니라. 참 슬픈 얘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인데 이 성자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었어요. 부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니라. 아니, 나는 안 그래. 정말로 부자인데 다 받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살 만큼 얼만큼 떼주고 여동생에게 자기는 깨끗이 다 치워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성 안토니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문도 많고 덕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성 안토니는 이 본문을 보고 이 청년은 슬퍼하고 돌아갔지만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 성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기독교인의 덕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덕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건 겸손이지. 둘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셋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겸손하십니까? 겸손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겸손하면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세적 겸손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해봐요. 교만해보고 겸손해보고 다 따져보니까 겸손하기 낫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말했다가는 본전을 못 줘. 더 심하게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참자. 겸손해지는 거죠. 부부싸움을 걸어봐야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세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이거는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처세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깊은 뜻을 성찰하고 전체적인 의의를 위해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인격적인 겸손도 있어요. 자기 성찰을 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할까? 내가 남보다 나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면서 겸손합니다. 이거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겸손입니다. 신앙적 겸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합니다. 왜요? 은혜 앞에,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찬송가 늘 부르지요. 제가 강신명 목사님 세상 떠날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내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그랬더니 강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을 불러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신앙적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겸손이 나옵니다. 거기서 겸손이 나옵니다. 유명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을 제가 한번 가보고 답사를 해본 일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오막살이에요. 산속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일생 동안 덕을 많이 세웠는데 그 제자가 묵상 중에 한나라에 갔어요. 한나라 구경을 다 하고 다니는데 한쪽에 가니까 큰 보좌가 있어요. 큰 보좌가 있는데 거기 딱 이름이 써 있는데 성 프란시스라고 썼어요. 천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죽으면 올라오게 될 보좌라고. 자기 스승이지만 높아진다는 말에 슬그머니 질투가 생겼어요. 그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 제자 스승을 보았어요. 성 프란시스를. 성 프란시스 사진 보니까 못생겼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를 딱 보니까 이게 초라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저렇게 높은 보좌에 앉을 뿐이라고 너무 놀라워서 한마디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걸 몰라? 세상에서 가장 못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많은데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수인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마음속에는 무서운 죄가 있거든. 저 강도나 절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내 속에 항상 있어. 그런 거로
나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하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할 수밖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말합니다. 겸손이 가장 큰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교인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정열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간질병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쓰러졌어요. 쓰러질 때마다 교인들이 막 깜짝깜짝 놀랐겠죠. 설교하다 말고 삑 하고 쓰러지니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갈라디아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였다가 설교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 말고 내가 빙빙빙 하고 쓰러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죠. 대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저 병 하나 못 고쳐? 기도해서 병 고쳐야지. 저 병을 그냥 가지고 다니면 쓰러져?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 3번이 한 번이 40일 금식 기도인지 밤저녁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충분해.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요? 이 병 때문에 내가 겸손하니까. 교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고 그러고 큰일 했다고 하지만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해야 하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신 은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겸손의 은혜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겸손하고 나면 시험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 겸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얻을 것이 있으면 버리는 건 쉽습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일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당하는 시험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참 잊지 맙니다. 이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나 겸손하고 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 앞에 와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나무라고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고 30분 동안 부부싸움을 내가 구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딱 멈춰놓고 그만합시다. 해봐야 그 소리니까 그만하고 애가 둘인데 얘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고 한마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래 있죠 그래요.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되죠. 내가 죽으면 돼. 나라고 하는 자존심, 이거 죽으면 no problem.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비평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내 허물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면 회개하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 섭섭한 말을 들어요, 억울한 말을 들어요, 한 번만 더 겸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낙타 같은 사람을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느니라. 작아지고 나면 쏙 들어가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 문제는 교만 때문이야. 신앙적 교만, 도덕적 교만, 물질적 교만, 지식적 교만. 그렇습니다. 겸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도 많이 만나고 삽니다만은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요, 겸손한 사람은 좋아요. 아무 때만 해도 그저 농담도 좋고 무슨 말도 좋고 다 좋은데, 교만한 사람은요 껄끄러워요. 무슨 말하면 삐져요. 무슨 하면 또 튕겨요. 아이고 골치 아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세요. 오직 겸손해서 깨끗한 마음이 저 밑에까지 내려앉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 나보다 훌륭하니까. 다 나보다 훌륭해요. 아내도 훌륭하고 남편도 훌륭하고 애들도 다 훌륭하고, 심지어는 보세요, 교만한 것 어렵습니다. 애들 가르칠 때도 야 공부가 난 옛날에 안 그랬다. 공부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놈아. 이래 보세요.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시대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요, 잘 가르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기 힘드냐? 나도 옛날에 싫었다.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다. 나도 그래서. 그러면 엄마도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죠. 겸손해야 자녀를 바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교만해가지고 너가 내가 안 됩니다. 겸손해야 대화가 통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더구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겸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겸손의 은혜 넘치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의입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겸손의 믿음을 주시고 보다 더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사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